여러분이 깨르바큰 바라바스 아라바큰 바라바스니 깨르바큰 바라바스 죽었나 여러분이 깨르바큰 바라바스 아라바큰 바라바스니 깨르바큰 바라바스 아라바큰 바라바스 온나 여러분이 깨르바큰 바라바스 아라바큰 바라바스니 깨르바큰 바라바스 올라가만나 여러분이 깨르바큰 바라바스 아라바큰 바라바스 내 아버지나 여러분이 깨르바큰 바라바스 아라바큰 바라바스니 깨르바큰 바라바스 주였나 여러분이 깨르바큰 바라바스 아라바큰 바라바스니 깨르바큰 바라바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님을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님을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다 구원받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님을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다 삽니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님을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을 다 주실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님을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죽어가는 이들 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으며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복음을 듣고 주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해서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역사하시사 우리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옵고 참으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864면입니다. 구약성경. 다 함께 우리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야훼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야훼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따를 때인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던, 반역을 했던 모세의 또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불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손인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손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라와 그 가족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그 집안과 모세를 대적했던 그 가족들이 이렇게 지진을 통해서 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자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 자손이, 고라의 자손이 이러한 시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이라는 말은 하늘 천사들의 군대를 말합니다. 하늘 군대. 그래서 보통 이사야서에 많이 표현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야훼. 할렐루야. 야훼 쉐바오드라고 하는데 천군의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3일간 온역, 역병, 요사이로 말하면 우한폐렴과 같은 그런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세상을 떠나요. 급속한 병이었어요. 급속한 병.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한 병이었든지 그냥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내밀면서 멸하려고 했어요. 천사가.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쳐라, 그만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이고 그래도 한 달, 그래도 한 보름, 최소한 한 일주일은 그래도 앓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하루 만에 그냥 갔어. 하루 만에 그냥 급성으로 그냥 병이 오자마자 죽어 사람입니다. 우한폐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진료도 받고 또 아직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은 급속하게 사람이 죽어가는 병은 아닙니다. 며칠은 그래도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리실 때는요, 그냥 순식간에 가게 돼요.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을 성을 첩첩이 둘러싸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보실 때 진노하시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사네립이 보낸 사찰을 가지고 서신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구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저 사네립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천사 한 명 보냈어요. 여호와의 천사 한 명 보냈는데 싹 쓸어버리셨어요. 사네립이 데리고 온 군사수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게 급성적인 질병은요, 진료 받을 시간도 없어. 그냥 단시간 만에 그냥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사네립의 얼굴이 얼마나 떳떳해졌다고 했거든요. 떳떳해졌다는 것은
얼굴이 막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사내림은 또 살려놔. 왜 살려놓겠습니까? 봐라 이거야. 봐라. 네가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성인 내 성전이 있는 나를 섬기는 교회가 있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을 네가 함부로 얘기했지? 봐라 이거야. 보고 돌아가라고. 사내립이 얼마 남지 않은 군지 자기 옆에 있는 군졸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 시체들을 가지고 갔겠어요? 18만 5천 명 다 죽어. 다 송장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유다 백성들 그 시체 치우기 바빴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질병이 오질 않았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 시체들 누가 치웠겠어요? 뭐 사내립이 뭐 그거 시체들 다 안고 갔겠습니까? 들것이 쓸어 갔겠어요? 살아남은 사람도 얼마 없는데 다 유다 백성들이 그걸 치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유다 백성들에는 그 질병이 하나도 오질 않았어. 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주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그 초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세우신 곳입니다. 교회는 물론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인 우리들이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 불러내볼 입은 자들이다. 콜링되어져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이들을 말할 때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주님을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실, 그죠? 채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바로 회중들 하나님을 모시고 광야 가운데 예배 드릴 모임을 가질 때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죠.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그 광야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주 예수님께서 모임을 이루셨어요. 아멘. 여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날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물에 모여 있다고 해서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고 우리가 교회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또 장소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또 교회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졌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거하셨거든요. 지금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계시고 성령님으로 내주하시죠. 내재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또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곳이 바로 또 교회인 거예요. 장소로서의 개념으로서는. 주님을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현장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또 가정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그러나 특별히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곳에는 더 주님이 확실한 역사와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설을 갖춘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곳이야. 아멘.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시설과 또한 여러 가지 장식과 또한 여러 가지 편의가 되어져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드리지 않는 곳은 별로 사랑스럽지는 않아. 그냥 잘 만들어졌다. 참 잘 꾸며졌다. 참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랑스러운 건 아니야. 그냥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막이고
우리의 모든 시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이곳에서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곳에서는 주를 향한 찬양이 드려지고 이곳에서는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믿음 안에서의 간증과 교제가 있고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운행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든지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사주지 않으면 막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막 졸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울기도 하고 쇠약해지는 모습이거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아이고 사줘야 되겠다. 돈을 좀 들여가지고 얘가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 거야. 얼마나 주님의 계시는 그 처소를 사랑하든지 내 마음이 막 내 영혼이 막 쇠약해질 정도로 막 사모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자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시편 24편에도 보면 찾아봅시다. 원띵이 나오죠. 원띵 한 가지. 아니 자 시편 자 찾으셨어요? 24편 24편에도 말씀이 있긴 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27편 보십시다. 다윗이 내가 4절입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원띵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죠? 내가 주님의 성전에 거해서 주님이 계신 그 장막에 거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일평생의 뭐라? 소망이다 이거예요. 소원이다 이거예요. One thing I ask, one thing I desire.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라 이거예요. 아멘. 시편 66편도 한번 보십시다. 63편. 하나님이여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는 하나님 계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든지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향해서 갈망합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도 주님을 악모합니다. My soul thirsts for thee, my flesh yearns for thee.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교회 올 적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 하실까? 오늘은 무슨 찬양을 배워볼까? 오늘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이번 주에도 부르실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님, 내 하나님, 내 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이번 주에는 오니까 교회가 뭐가 좀 바뀌어 있네. 현수막이 하나 달려 있네. 이런 게 아니야. 할렐루야. 오늘 점심은 뭘 줄까? 주일날. 이런 게 아니야. 우리 주님. 할렐루야. 내 주님을 사랑해야 돼. 다시 우리 84편 올라갑니다.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든지 주님이 계신 그 처소를 사랑하든지 막 내 영혼이 막 쇠약해지는 거야. 어린애가 뭐 사달라는 거 부모가 안 사주면 막 울고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막 누워가지고 울고 있고 조르고
기운도 지내가지고 이제는 막 훌쩍훌쩍하고 있듯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든지. 아멘.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이 나라가 공산화되거나 사회주의화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나중에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여서 찬송 하나 부르고 싶은데 그런 것도 못하고, 말씀도 듣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없고, 하나님께 목청껏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쇠약해지는 거야. 밥을 안 먹어서 쇠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쇠약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중국에 핍박받고 있는 핍박 지역의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하늘아래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나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다윗이 여러분, 시편 66편 앞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만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한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다닐 때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또 그의 성소가 있는 곳이 있는데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치는 신세가 됐거든. 그러니까 광야에 이굴 저굴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목은 마르고 목 마른 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조차도 주님을 앙모합니다. 앙모한다는 것은 막 바라본다는 거거든. 간절하게. 할렐루야.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는 거예요. 또 시편의 42편에 보면은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니이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시라고.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주님이 기쁨이야.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 기쁜 것들도 있죠.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여행 가는 즐거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는 즐거움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즐거움은 아니야. 그건 하나의 인생의 즐거움일 뿐이야. 참 즐거움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이롱 신자들은 그걸 몰라. 나이롱 신자들은요, 그런 걸 몰라요. 진짜 신자하고 나이롱 신자는 거기서 차이가 나요. 나이롱 신자들은요, 주님보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더 좋을 때가 많아. 그러나 참 신자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신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맛,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참 즐거움이 없어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이롱 신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참 신자들은 주님을 안 찾으면 만족이 없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다 이방 신들은 다 죽은 신들이야. 죽은 사람을 신처럼 떠받드는 종교들도 있고, 있지도 않은 그런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도 있고, 또 날짐승이나 물고기나 들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을 신으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그런 일도 있어요. 뱀신도 있다니까. 뱀신. 버가모 교회, 제가 여러분 전해드렸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살아있는 독사를 막 신으로 섬겼어요. 사탄이죠. 완전 사탄. 저 인도에 가면 여러분 소를 신으로 여기잖아요. 소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한우 같은 그런 소를 신으로 섬겨요. 그리고 버팔로 같은 소는 잡아먹는데, 또 소도 종류가 있어. 그래서 버팔로는 잡아먹는데, 인도에서 아프리카산 소 같은 거, 그것도 소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잡아먹는데 그건 신이 아니래. 그리고 우리 한우같이 생긴 거, 그런 거는 신으로 여긴대. 그래서 그 인도 지역에서는 그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요, 소가 그 신전 앞에 출입구에 앉아 있어요. 살아있는 소가 편안하게. 왜? 자기가 신이니까 사람들이 잘 모셔와가지고 거기다 두고 있어요. 들어가고 나가는 데다가. 그럼 여러분, 사람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성이 여러분 흐려지면요,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거야. 죽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건 둘째치고 짐승도 섬겨요. 짐승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금수가 뭐예요? 짐승들. 짐승과 버러지, 벌레 같은 것도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알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든지, 얼마나 주님 계신 그 교회가, 요사이로 말하는 교회죠. 교회가 사랑스럽고 귀하든지, 우리 주님 때문에 귀한 거야. 뭐 대리석 발라놔서 귀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특별한 뭐냐,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집이 교회보다 더 잘 지어졌어. 시설이 더 좋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나 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귀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교회 건물이 돋보이고, 할렐루야. 건물이 돋보인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세상에 다른 건물들, 잘 지어진 건물들 많잖아요, 교회보다요. 그러니까 뻗어가는 건물이죠. 뭐 한두 개입니까? 서울만 가보세요, 여러분. 부산만 가보세요. 여수도 여러분 잘 지어진 건물들 보세요. 얼마나 좋아. 공기업 건물들이나 여러분 은행 건물들 보세요. 얼마나 잘 지어놓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진 않아요. 그러나 헐무리해 보여도, 벽돌이 떨어져 있고 샤시가 안 된 고액 건물 같아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귀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야훼여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야훼여 주의 그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는 주의 집에 살지 않고 우리는 우리 집에 사는데요. 그래요.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계신 곳을 사랑하고 주님 계신 곳을 가까이 하고 주께 와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이들이 복이 있다 이거야. 아멘. 여기서 먹고 사고 그러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 공예배나 또 하나님을 찾는 시간에 이렇게 와서 주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항상 그래서 주님이 복과 은혜를 내리시니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이들이 바로 주님께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집에 거하여 살아가니 주님이 힘을 주시죠.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죄악을 이길 힘도 주시고 세상의 죄된 유혹을 이길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와 어둠의 영을 쳐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고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을 말하거든요. 지상의 시온성 예루살렘에도 있지만 또 천국에도 시온성이 있거든요. 시온성과 새 예루살렘성. 할렐루야. 하나님께 향하는 대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시온의 대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시온의 대로는 보혈의 길이에요. 보혈의 길.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들은 복이 있다. 왜? 이를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필그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자야. 아멘. 천국에 이르기까지.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이웨이가 있다는 겁니다. 대로 큰 길이 있어요. 쫙 뻗어 있는 길. 할렐루야. 막힘이 없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다 막혀. 가다가 막히고 이래서 막히고 저래서 막히고 마귀도 막아버리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또 생명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 여러분 인생살이는 때로는 눈물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 눈물이. 아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래도 감사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과 시련의 길을 통과하고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망의 묻지마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런 길을 주십니까? 인생길에.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 그럼을 통해서 믿음을 더 견고히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광야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새벽에는 만나 내리셔서 먹이시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때로는 아말렉이 달라들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그들이 이방족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그랬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찾음으로 의지하면서 인생 살라고. 아멘. 모든 일이 순탄하고 평안하면 기도를 안 하려고 하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필요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평상시에는 의지를 안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주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피곤하셨는지. 근데 막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몰아치고 해가지고 배에 막 물이 가득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막 요사이로 말하면 바가지로 물 패는 게 바빴어. 근데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주님을 깨웠어.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왜 풍랑이 일어요?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왜 배가 흔들려요?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왜 모시고 가는데 왜 죽을 일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건 뭡니까? 주님을 깨우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올까 이러지 마시고 이때에 주님을 깨워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구나.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주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주님이 이때를 통해서 나와 더 가까이 하시고 싶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긍정으로 여기고 기도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야. 어려움이 변해서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는 것은 눈물은 왜 나와요, 여러분? 물론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인생의 쓰디쓴 고난의 눈물. 그죠? 그런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골짜기로 내가 지나가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많은 샘을 주실 것이다. 의뢰해 주시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물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유대 이스라엘은요 광야도 많고 사막 같은 곳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물이 귀한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 때문에 얼마나 다투니까 이삭이 여러분 우물을 파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뺏어버리잖아요. 왜? 우물이 그렇게 귀하단 말이야. 그리고 우물도 여러분 아무데나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얼마나 좁습니까? 지하수 풀면 물이 막 펑펑 터져 나와요. 대부분 다요. 그죠? 예. 근데 유대 나라는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야. 물이 뭐라고 할까요? 흐름이 있는 곳이 있다고요. 그곳을 찾아가지고 파야 돼. 근데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그 아버지 때 팔아왔던 우물을 다시 파니까 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라고 하면서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또 그걸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펑펑 솟아 나와.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많은 샘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겠다는 거야. 눈물 골짜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 세월이 있으니까 그때 감사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주께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많은 샘을 주시고 또 이른 비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리셔서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지 여러분 곡식 농사를 하지. 봄비가 내리듯이 할렐루야. 이른 비가 싹 내려야지 싹들이 자라면서 곡식들이 여물죠. 과일도 그렇고 그죠.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는 거야.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월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은 샘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이른비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그들은 뭐를 얻는다?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타나리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야,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월을 좀 지내긴 했지만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통과 다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이제 나는 힘을 얻었다 하면 그리고 더 얻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더 얻어 나가가 시온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장차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 가게 되면 우리의 하늘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각기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새 힘을 얻어야 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새 힘을 얻어야 할때요. 여러분과 저도 새 힘을 얻어서 기도해야 돼. 독수리의 날개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고단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 독수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되든지 하나님이여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야곱, 야곱의 생애에 환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숱한 세월을 힘들게 지냈습니까? 20년이 넘게 여러분 그 외삼촌의 집에 거하면서 풍천노숙을 하며 양떼들을 치면서 얼마나 눈물도 많이 흘렸겠어요. 고향 땅을 떠나고 부모 형제 떠나가지고, 그죠? 고향 땅 떠났잖아요. 고향 땅 떠나서 바단 아람까지 가서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기거하면서 외삼촌은 또 자기를 속이고 말이야. 품삯을 10번이나 변개시키고 안 주고 족한데도 불구하고.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죠?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형의 그 장자권을 뺏고 말이야, 그죠?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받고 말이야,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긴 하지만은 참 인생에 기구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가서는 야곱이 147세 때 무슨 말 합니까? 죽기 전에 무슨 말 합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험악한 인생 살았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간섭해 주지 않았다면 야곱은 핀털터리로 아마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가지고 아롱진 양들, 전방위 양들 야곱에게 주시고, 그죠? 그래가지고 풍성하게 재물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 불쌍히 보셨던 거예요. 야곱이 때로는 사기꾼 같고,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말이 사기꾼이거든요. 속이는 자라는 거거든요, 이름이. 그런데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경외를 했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이 주의 천사와 씨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의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은 주님이셨어요, 그죠? 주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이거야.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 주님과 씨름하셨어. 씨름했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날이 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던지, 사랑하는 처자들을 앞으로 보내고 재물들도 이 짐승들도 앞으로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누구로 틀려고 좀 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나라도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야. 가라. 처자들과 함께 가라. 그러니까 안 간다는 게 왜? 저러다가 나도 죽는다고. 끝까지 야곱은 고집도 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처자식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을 꺾으시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할렐루야. 그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하나님이 그
환도표를 치셔가지고 다리를 절개 만드셔가지고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절고 돌아오는 자기 동생을 보면서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었거든. 야곱을 해치려고 그리고 재물 좀 뺏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런 앙금과 맺힌 것이 다 풀려버리고 동생이 절면서 오는데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